이제 보시면은 이제 비교는 이제 막 되시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제 재밌어요. 이제 막 비교가 되면 이제 비교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분석, 새로운 뭐 나름 새로운 해석, 그 다음에 창조 이렇게 발전하시면 돼요. 비교했다가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분석하시고 그것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창조해내면 이제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 이런 과정이 남으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막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막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막 이제 등장하잖아요. 등장. 그게 지금 정보가 다 축적이 돼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정보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힘이 된다. 공부 많이 하신 게. 그러니까 요 단계가 있는 것만 이제 또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파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제가 안 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말한 이 7에 대한 숫자와 중심이 돼야 될 건 어쨌든 천부경 이치예요. 천부경 이치를 중심으로 해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7, 그리고 자연 섭리에 있었던 음계의 7이라든가 무지개의 7, 그리고 보아하니 요한계시록에 이 7의 의미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하고 천부경을 중심으로 7을 확장시켜서 딱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치가 하나하나씩 들어와요. 거기서 자연의 이치도 들어오고 슈타이너가 말하는 본성의 7가지도 딱 들어오고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초대 의미도 탁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왜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말한 거구나. 어떤 상황은 자연 섭리에 가까운 7의 의미인 거고 어떤 상황은 안 보이는 이치 세상의 7이 강한 거고 어떤 7은 사람들한테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끌어다가 알려주려고 7을 썼구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부경적으로 다시 본 다음에 7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한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글 쭉쭉 읽어가면서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듯이 여러분들 이 작업을 계속하면 비교하고 이제 일단 뭐 예를 들면 정보를 습득했으면 각각을 비교하고 분석해내서 창조적으로 해석해내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뉴스만 보고 거기서 화만 냈던 상황에서 뉴스를 보고 화가 났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진정하고 양쪽을 다 보고 상황을 다 인지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다음에 거기서 왜 그런지 이유를 캐내고 분석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해석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창조는 뭐로 발현이 되는 거야? 이것의 해결 방법은 뭐겠구나 라고 무의 입장에서 방편을 쓰게 되는 게 그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 세상을 바라보나 그런 게 다 똑같다. 이게 무슨 근거가 빈약한 구분이라는 거죠. 이런 선악의 개념의 음향을 들이밀면서 이게 생과 사고 천사와 악마고 이거 하느님이고 이건 뱀이고 이쪽은 천사니 저쪽은 무슨 뭐 천사 중에서도 악한 천사니 하면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것 이렇게 해놓는 거 이건 다 장사. 이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슈타이너처럼 어쨌든 현실의 방편으로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저도 음과 양, 뭐 선과 악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편의상 나눠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게. 이치를 찾아내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겠죠.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나? 지금 예를 들면 얘기하시는 것도 지금 선, 악, 양과 음이고 이쪽은 생이고 이쪽은 사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니까 이쪽은 천사고 이쪽은 악마고 사람들이 왜 도대체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 종교적인 특징에는 어떤 무슨 오류점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원인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말을 다 차지시키고 뭐예요? 이거 장사하려고 다 나눈 거예요. 장사하려고 다 나눠놨다. 그죠? 게다가 동양철학까지 다 들먹이면서 음과 양을 말도 안 되게 천사와 악마. 이 음과 양은요 그냥 이치예요. 이게 뭐 천사고 이게 악마가 아니라 절대
편의상 설명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치예요. 둘 다 나. 천사와 악마도 둘 다 나. 꼭 아담과 이브 시절에 무슨 선악과를 꼭 따먹어가지고 그게 무슨 죽음을 불러왔고 음과 양을 알아서 천사와 악마가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이치. 그건 그냥 이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져 있는 것도 가증스러운 인간들의 말노름이라는 거지. 다. 가증스러운 뱀놀이. 뱀이 왜 굳이 무슨 가장 사악한 것 중에 뱀이 있어요? 뱀이. 그러면 왜 의사협회는 뱀을 갖다가 로고로 만들어놨어? 가장 사악하다며. 자기들은 뭘 알고 있어서 로고로 만들어놨나?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뱀이 얼마나 사악하면 기계 만들고 이분은 얼마나 잘못했으면 발등을 물리게 하고 애 낳는 고통을 주고 말이야. 그죠? 아담은 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길래 평생을 벌어먹고 살라고 너 땀방울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한다라고 벌을 줘요. 이 스토리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오버스럽게 되는 건데 그거 그냥 이치예요. 그거 다 그냥 이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언젠간 어쨌든 성경도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 음양에 관해서 이 삶과 죽음에 관해서 선과 악에 관해서 지금 고찰하신 것도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분도 고찰의 통찰을 확장시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고찰과 통찰의 이 방향이요. 막 가요.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쪽으로 만났다. 어느 순간에는 저쪽으로 만났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가보시면 돼. 그러다가 결국에 보통은 이제 뭘 만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제 끝으로 가면 다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 대부분은 어떤 고찰의 통찰의 끝을 가더라도 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지금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지금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명해진다는 거죠. 자명해진다. 이거 표현도 너무 좋죠. 어쨌든 지금의 나는 과거 법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으로 봤을 때 내 상태는 그때의 노력의 땀방울이자 또한 그때의 실수의 병마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내 상태가. 그래서 그런 업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가려는 나와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는 에고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흥정하면서 현실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연결되지 않은 현실, 그죠? 분리된 이 현실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제 보세요. 이게 에고와 나의 싸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용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생이 있고 회원 상생이 있고 뭐든지 하여튼 회원 상생이든 회원을 시키든 상생이든 두 개의 상생이든 간에 에고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진정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에고와 내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약간 완벽주의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절단시켜야지 에고가 내 친구가 된다라고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절대로 친구가 되지가 않아요. 절대 안 돼, 그게. 절대. 진짜 에고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좀 더 고통을 먼저 어떻게 아니면 뭐 지금 이거 내가 하는 것도 물질력 어떻게 다 정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오면은 제가 물질력 더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더 따라온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뭐든지 간에 지금 동전 뒤집기는 어느 정도 하셨단 말이에요. 동전 뒤집기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등호 열기가 약한 거예요, 지금. 부등호를요, 그냥 무주 세상으로 확 하고 열어 놓으면 용기에 내서 뭐 물질이 어떻네, 에고가 어떻네, 그거 끄다릴 때는 그냥 두시고
이쪽 부등호를 더 활짝 여시면 몸이 글로 이렇게 한두 번씩 가요. 그럼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시면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상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고와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나야지만 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절대. 다시 보셔야 돼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약간 어떤 그런 완벽주의라든가 그런 선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너무 압박감을 갖고 계시면 그거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방법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지금 거리는 거예요. 에고 바로 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거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오해는 안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슨 묘비에 우물쭈물하다 죽을 줄 알았다 이런 느낌도 깨달음도 똑같아요. 뭐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막 좀 끌리는 대로 부등호를 열고 깨달음의 길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네. 어느 순간에 에고가 친구가 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늘 지금 거리는 거죠. 늘 지금. 작지만 지금이 합쳐져서 10년, 20년이 된다. 오늘을 생각하면 다음 생이 보인다 그거예요. 오늘을 생각하면 다음 생이 보인다. 슈타이너식으로 말하면은 너무 자명한 이치잖아요. 잠꿈 깸 하듯이 죽음, 사후 세계, 환생 이렇게 있듯이 오늘이 내일을 말하는 거고 내일이 내년을 말하는 거고 내년은 다음 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를 살았기 때문에 땀도 흘릴 수 있고 동시에 병도 얻게 된 거죠. 자명한 이치를 알면 생활에 응용을 해야죠. 강립행의 의미. 그래서 제가 모토가 강립행이 된 거죠. 이런 식의 통찰을 뭐 저도 안 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구나. 행. 깨닫고 어떤 목표 이치는 알겠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좀비라는 거예요. 좀비. 그래서 행이 중요하다. 로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말한 쓸데없는 이분법이잖아요. 지금. 왜 어둠이면 되죠. 어둠이면 되지 뭘 빛을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벌써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왜 꼭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걸 버려야지 이게 쫙 명확해질 것 같아. 그런 어떤 완벽주의라든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지 뭐가 하다 보면 이치상 빛이 그래서 빛이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지. 자꾸 빛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동무로서의 뭐 역할을 강조하고 깨달음을 강조하고 계속 이러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아직 스스로 확인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진짜 발심이 탁 하고 났을 때는요. 여러분이 시키지도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저 영상 편집하는 거 이거 저 싫어서 대학교도 자퇴한 사람이에요. 제 전공이 이쪽인데 이 우리 때 포토샵 뭐 이런 거 일러스트 영상 편집 뭐 디자인 이거 저 하기 싫어서 대학도 자퇴한 사람인데 제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편집하고 있어. 어느 순간. 근데 왜? 기꺼이 하니까 기꺼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언가 강력하게 발심이 나면요.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요. 뭐 막말로 더듬던 것도 풀려요. 그거 병 고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다르게 풀리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심에서의 무력이 방편으로서 이 세상에 빛으로서 펼쳐지는가 이것도 저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자리고 제 이 아이디도 닉네임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똥막대기 거리고 왜 제가 진창이라는 표현 쓰고 이런 표현을 제가 왜 쓰는지 똥막대기가 서 있는 진창의 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뭐예요? 포인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빛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제일 밑바닥에 제일 어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작게 빛나도 밝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도대체 제 입에서. 진창에서 저는 똥막대기로서 굴러야 됩니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이게 빛이 되겠다고 하는 걸까요? 작용으로서는 빛이 나야지 여러분들한테 보이겠지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깊숙한 곳의 어둠, 지장보살의 선, 제일 깊은 곳에서 그냥 거기서 굴르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여기서 빛날 거 아니에요. 제일 어두운 자리로서 제가 딱 자리하고 있어야지 단 한 나의 빛이라도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무무거리고 있지만, 극명한 무,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자리,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고독감이라든가 그 진창의 느낌이라든가 그 어둠은 제가 감당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용기 내라는 거예요. 조금만 용기 내라.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게 자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강의 가서도 제가 여러분들 방석 깔고 앉아있을 때 누가 왜 자리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깔고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역할이에요. 제가 그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오고 뭐 나름 뭐 깨달았다 그러면 깨닫는 과정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는 거죠. 제 강의 순서가 또 때마침 그렇게 돼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그 상태로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밟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밟고 일어서라. 제 자리에 우뚝 서셔라. 그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런 의미로서는 빛이 되어서 여러 동무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등대, 여러분들 각자가 체지가에 나오는 배가 되어서 둥둥 떠갈 때 여러 명을 태우고 즐겁게 가시란 말이에요. 즐겁게. 그게 신선의 세상, 부처의 세상인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리드를 하면 되죠.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역할은 누군가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뭐 두렵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다. 망가져봤자 제 수준이에요. 망가져봤자 제 수준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용기 좀만 내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